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수록 더 큰 짐을 느끼고 때로는 지치게 될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율법과 은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기록되는 방식과 장소에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이 구절은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율법은 차가운 먹으로 딱딱한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규칙들의 목록입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만일 내가 그 규칙을 어기면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돌판을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저것은 꼭 해야지,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에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반항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의 반항아는 율법이라는 외부의 규칙과 마주할수록 더욱 거세게 저항합니다. 율법은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 내면의 반항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안에 새로운 본성을 창조하라. 그리고 나의 영, 곧 성령을 통해 그 세 사람의 마음판에 직접 나의 뜻을 새기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방식입니다. 율법은 밖에서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만 은혜는 안에서부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은혜는 각각 죽음과 생명이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6절과 7절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이라고까지 부릅니다. 혹시 출애굽 여정 동안 얼마나 많은 장례식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납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한 20세 이상의 장정은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 장정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뿐이었습니다. 거의 60만 명에 가까운 남성들과 비슷한 수의 여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0년간 약 120만 명이 죽은 셈입니다. 이는 한 해에 3만 명, 매일 거의 80명 이상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져온 결과, 즉 죽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율법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정죄와 의로움에 관한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스러웠다면 이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는 죄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매우 종교적인 태도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사탄과 율법의 역할입니다. 반면 은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을 죄책감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은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모세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가 너무 강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가까이 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의 피부에 머문 사라져가는 피상적인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수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피상적인 영광에 매료되어 그 영광이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가져오는 은혜의 영광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내면의 영광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는 마치 화려하고 웅장한 종교 건물이나 의식과도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성당에 앉아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정교한 조각과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어떤 경외감과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것은 혼을 감동시킬 수는 있지만 영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일시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광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고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수건에 가려진 채 간접적으로 말하지만 은혜는 명료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에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처럼 자기 얼굴에서 사라져가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비유나 상징 뒤에 숨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성령께서는 그 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교리는 신약 성경에 명확하고 단순한 진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나 성막과 같은 모형들은 진리를 설명하고 예증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교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과 은혜의 7가지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먹으로 쓰이지만 은혜는 성령으로 쓰입니다. 둘째, 율법은 외부의 돌판에 기록되지만 은혜는 새롭게 된 신자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셋째, 율법은 문자로 기록되지만 은혜는 영적인 진리를 기록합니다. 넷째,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은혜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다섯째, 율법은 정죄에 이르게 하지만 은혜는 의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여섯째, 율법은 일시적인 영광을 지니지만 은혜는 영원하고 탁월한 영광을 지닙니다. 일곱째, 율법은 수건에 가려진 채 말하지만 은혜는 자유롭고 열린 언어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 즉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는 동안 성령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벽에 걸린 규칙 목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한 지도와 친절한 개인 안내자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율법은 완벽한 지도입니다. 모든 길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이 지도만 있으면 충분해. 나 혼자 갈 수 있어. 하지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날은 어두워지고 길을 잃고 춥고 외로운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손에는 완벽한 지도가 들려 있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도와드릴까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절박하게 외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잡으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다시 안전하고 평탄한 길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즉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자신을 일으키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기 위해 매 순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님의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율법의 지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에 의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내자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만약 안내자를 선택했다면 모든 길에서 모든 순간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길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